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5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오후에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을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일부러 타이틀을 그대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전도 신학원은 어떻게, 그 다음 이런 어떻게 이렇게 모았기 때문에 꼭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하는 걸 말고 전국으로 내보내야 되는 메시지를 12강의를 어저께 제가 썼습니다. 밤에 쓰는데 굉장히 어제 따라 고생이 돼요. 이 월요일날 좀 쉬려고 했는데 이게 또 계속 써야 되니까 또 이제는 이번 주간에 또 학원보험 메시지 20강의 또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 어떨 때는 나는 참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떨 때는 세계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될 건데 대충대충 하는데 잘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써서 이게 보내주면 이해를 할까. 우리 전도신학원에 나온 이번 개강 메시지 그것만 붙잡고 당장 해도 역사를 납니다. 근데 참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교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요한 부분을 듣고 진짜 믿으면 되는데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일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빨리 우리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일학교 전체를 살려내는 데는 계속 할 평신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전도 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안에 좀 부흥되는 교회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공통점이 그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부교육자 할 일 따로 있고 평신 할 일 따로 있거든요. 부교육자들은 이제 목회자의 생각을 잘 알아가지고 잘 도와주지요. 그러나 보통 부흥된 교회 가보니까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중고등부를 진짜 살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평신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예를 든다면 부산 시내 제일 많이 모이는 그 서부교회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주일학교 움직이거나 하는 사람이 전부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가운데 뭐 우리도 뭐 안수집사님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좀 세워가지고 본격적인 관리를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책임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장모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바쁘니까 평신도나 안수집사님 가운데 좀 젊은 사람들, 좀 이 똑똑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이 지금 이 기간을 좀 살리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 싶더라고요. 부흥이 많이 된 그런 이 수영로 교회도 제가 그때 가서 집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거의 다 평신도예요. 심지어는 부교육자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주 평신도들이 요소요소에서 살아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좋은 평신도를 많이 등용을 시켜가지고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 신학원,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렘넌트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거부터 지금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걸 오늘 오전에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들은 진짜 이거는 제 일도 아니고 여러분은 개인 일도 아니기 때문에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주일학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책은 없습니다만은 태아부 영합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사회생활 할 사람 가운데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많이 치유될 겁니다. 이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태아부 영합을 꼭 해야 된다니까요. 크면 클수록 어렵습니다.
애를 낳았더니 커 보니까 말이지 이상이 자폐하다 이렇게 느끼지거든요. 그때는 늦었잖아요. 많이 컸거든 그때는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태아 때 더 중요하고 영아 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태아부 영아부 주일학교만 하고 말씀만 제대로 줘도 효과 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다가 태아부에 좀 제대로 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굉장히 도움되죠. 표시 안 나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부터는 지금 초중고까지는요. 교역자나 평신도 가운데 목사님들이 일부러 평신도들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자꾸 싸우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당신은 학생들 팀 사역만 계속해라 한다든지 아니면 너는 학생들을 붙잡고 치유 사역만 계속해라 한다든지 이렇게 전문성을 자꾸 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너는 학생들에게 전도를 전문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이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중직자 가운데 목사님의 뜻을 이해해가지고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하기 전문적인 전도하기 이전에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주일학교에서 전문성만 떼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제대로 이 전도 체제를 딱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쯤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왔습니다. 내부를 단단하게 안 해놓으면은 전도 운동 많이 하는데 큰 지장이 되지고요. 제대로 내부를 단단하게 안 해놓으면은 지속이 안 되집니다. 뭔가 내부를 단단하게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주일학교예요.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일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바쁘니까. 이것저것 다 하셔야 되니까. 목사님 목회를 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하시기 때문에 평신도 중직자 가운데 정말 탐난 사람들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시켜놓으면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 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도 신학원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목사님들이 꼭 맡기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 신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이번 개강 세미나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새 현장의 축복을 꼭 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것만 되지면 계속 역사는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 우리 다 같은 한 마음으로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똑같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건 뭐 다를 것도 없고 응용할 것도 없습니다. 전도 신학원 다니는 사람들을 목사님들이 모아놓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향이 갑니다. 아무리 평신도 자신들이 하려고 해도 목사님들이 강하게 이렇게 밀어주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도 신학원 다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교회 안에 하는 일 가운데 전문성을 맡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전도 신학원 다니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 우리 기강 때 얘기했듯이 마음에 다시 한번 꼭 담아야 됩니다. 전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 이렇게 할 때 막 나돌아다니면 전도한다 그것만 생각 그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전도의 정말 전도는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직장 안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답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 못시키면은 세계복음화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우리 복음이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기독교가 필요 없다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우리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거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 신학원 다니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니까 그 사람이 현장 안에서 축복을 받고 열매 맺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도를 바른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함께 있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그리고 나가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뭐 다락방도 나오고 팀사역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적어도 한거무장 한 군데 들어가서는 1시간 정도는 전도하고 치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되어지면은 반드시 나오는 제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냐 안 받았냐는 반드시 제자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제자는 꼭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한 분야에 제대로 사역하면 교회 안에서도 제자가 나오고, 직장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비밀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답만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제자가 나오고, 황금의장 안에 들어가서 전도를 일주일에 1시간만 드려도 제자는 나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제자가 나오는 거니까 숨겨진 제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난 일들, 완전히 숨겨진 에티오피아 내시와 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컨트롤 해줘야 된다니까요. 목사님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 올해부터 당장 살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 가능하면은 전문성을 띠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직장 안에서나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거의다가 막 가서 사람들 건드려서 전도하는 줄 압니다. 물론 건드려야 되지요. 그러나 이 부분이 전도를 참 이해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입원이 안 되잖아요. 입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현장에서는 못 살아남으니까 자기가. 근데 이 부분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러 전도하러 가는 것이 황금의장입니다. 의장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1시간씩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숨겨져 있던 제자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가 된 제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같은 이런 야손, 기부인, 헬라인 나오게 돼 있죠. 어느 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같은 사명자 부부도 만나게 돼 있고요. 이제는 에베소를 정복한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일군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도신학원 생활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신학 그냥 메시지 받고 졸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하는 데는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아무 시간이 안 들어요. 아무 시간이. 전도신학원 개강 메시지 한 거를 내가 들어보니까요, 진짜 내가 했지만 진짜 설교를 잘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잘했다 저거는. 근데 왜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사람들이 이거 안 할까 말이에요. 이 시간도 안 드는데 참 이상하다 싶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조금만 어쩌면 주일날 내가 강단 하나 하루 종일 설교해야 돼서 그렇지, 그것만 한다면 여기 살펴보면 아이들 가운데 도와줄 아이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거 조금 이렇게 사역을 해주면요 금방 역사를 나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도 거의 흔들흔들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 강단에서 기도해라, 정시기도해라, 무시기도해라 하면 아이들은 듣지만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얘들 딱 붙잡고, 야, 난 정시기도 이렇게 한다, 니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얘기하다 보면 금방 변해요. 요렇게 조그만 전문성을 떼주면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죠. 안타깝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1시간만 따로 모아가지고 인생 얘기해도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나 일꾼들을 만나고 나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진짜로 정신무시기도 정말로 한다면은 2번이 되어집니다. 현장부터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으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황금의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의장 나가면 이제는 1시간만 드리기만 시작하면 된다. 이게 지교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런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응답 중에 하나만 와도 역사가 나올 것인데 이건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제자가 바로 전도 캠프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전도 캠프를 무조건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되어질 때 전도 캠프가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핵심들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신학원 공부하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제대로 이 일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볼 때 이거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다. 이 일꾼은 정말로 하나님 중에 1인 일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전도 캠프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 캠프 여러분 나가서 막 하면 됩니다. 하면 되지만은 거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뭐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가서 전도를 하면 확실하게 하고 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성공이 되면 밑에 바탕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도록 딱 나옵니다. 핵심이. 이게 전도 캠프의 핵심이라고 말이에요.
전도 신학원 강의 때 이걸 얘기했지만은 여기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 여기서 핵심이 나온다고 그래요. 안 될 리가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슬슬해도 부흥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콜게 할 수 있도록요. 자, 그러면 이 제자가 바로 전도 캠프의 핵심인데 둘로 나눌 수가 있죠. 그 밑에 3번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 16장 12절, 16장 16절, 17장 1절, 18장 1절, 19장 8절, 28장 이게 좀 요지가 뭐지요? 요거는 전부 목사님들의 역할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 밑에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 로마서 16장은 뭡니까? 교역자도 있지만 여기는 중요한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도운 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 캠프의 핵심입니다. 알아들었죠, 그러면요. 그러면 이 핵심이 그냥 덜크덩 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중요한 일이, 전도 캠프의 핵심이 되는 1번, 2번 이 일이 가면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게 밑에 깔려야만 나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밑에 깔리면 뭐 부지기수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는 응답이 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교육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벌써 축복받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기적이 안 될 리가 없어요. 꼭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천하면 이게 나오는 핵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올 때 바로 세계 복음화는 우리 눈앞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제가 오늘 읽었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그제서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요 부분을 전도신학원생과 전도캠프를 연결시켜가지고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지금 마음에 딱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신학원생들 붙잡고 이제는 이 일 하다 보면 틀림없이 이 캠프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스페인 분이 와 계시는데요. 아마 저분들이 스페인을 살릴 수 있는 전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저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이걸 현장을 알고 가면은 이 스페인 쪽이나 유럽을 연결돼가 문 막 열리겠죠. 이제는 교회 오라 집회하자 이래가지고 해결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이분들이 이 응답만 받아버리면 캠프는 계속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자가 나오니까 이 제자가 나온 걸 가지고 캠프를 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은혜 받던 사람들이 계속 활동하다가 제자가 나오니 이 제자를 놓고는 지역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럼 캠프를 하는 목적은 뭐냐? 지역 안에 지금까지 절대 안 되고 있는 전도를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전부 하고 있는 게 100% 기존 신자 잡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메시지를 바로 했든 잘못했든 복음을 했든 율법으로 했든 뭘 했든 간에 지금까지 핵은 뭐냐면 기존 신자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존 신자를 붙잡고 하는 게 틀리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는 주 핵은 뭔가 하니까 지금 완전히 죽고 있는 대상자 기다리는 전도 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이게 제대로 되어야만 나오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전도 신학원생들을 빨리 이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목사님들께서 본인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선교사 훈련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뭘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바로 당신들이 지금 전도 캠프의 주역을 맡아라. 선교사 훈련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부분이 되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도 캠프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전도 신학원은 전도 캠프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러면 선교사 훈련원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 캠프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는 제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내가 바르게 사역했으면 바른 제자가 나올 것이고, 내가 이상하게 사역했으면 이상한 제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꼭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죠. 어쩌면 그렇게 다 통하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가만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꼭 귀신 들린 사람끼리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꼭 바다가 낚시해보면 도다리끼리 꼭 뭉치다니는 지고기끼리 뭉치다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 말을 안 해도 우리는 불건전 신비주의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다른 말 자꾸 하죠. 오직 예수다 이렇게 하는데 불건전 신비주의끼리 쫙 모이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는 제자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은 왜냐, 오직 예수 이래 해야 그런 말이 통하는 것이고, 어떤 목사님 보니까 뭐 기독교 인터뷰 나오는데 보니까 뭐 복음도 생긴 안 되는 사람도 벽에다 오직 예수 붙이나,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 해야만 안 쫓겨나는 거니까.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건 자기 영적 흐름대로 나오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로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전도를 이해하고 정말 의장을 이해했다면 제자 나올 수밖에 없죠. 어제 내가 잠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전도 운동을 했던 분들이 우리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백전도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운기 전도사가 전도 캠프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초창기 때 우리 전도 이렇게 해서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해가 좀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다행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나 가만 눈치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자꾸 부른단 말이에요. 이 열매가 나니까. 이번 대만 가서도 열매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미국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도 열매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뭐 많은 걸 도와주는 게 좋지요. 근데 이 친구 보니까 이리저리 자꾸 불러요. 뭐 어디서도 오라 자꾸 부르는데, 나는 다 좋다, 막은 시간 있으면 하는 게 좋다. 그러나 한 가지 내 걱정, 자네가 맡은 청년부 그걸 살리라. 그게 결론이다. 그거 주고 부리면 자네 말한 거는 껍데기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교인 한 100명 모여봐. 지금까지 내 말한 거다 그 거짓말 아니냐.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몇천 명 모이고 지금 쟤들이 전도하는 것마다 살아나고 지금 세계 문 열리고 있지 않냐. 그게 열매지. 그럼 말 안 해도 그게 열매가 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자꾸 줄고 100명에서 95명으로 좀 이따 80명으로 즉 삐지 나가고 또 70명으로 자꾸 줄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먹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가 사느냐?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어버리면 거짓말 돼버리거든. 참말인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안 되지면은 진짜 여러분은 사명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진짜 가정에 복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역사에 나버리면 틀리게 하는데도 역사에 나버리면 틀리면 믿기듯이 말이에요. 그만큼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나오고 현장에서도 나오고 의장에서도 나옵니다. 이 세 군데서 제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곳곳에다가 이제는 제자를 심어놓고는 이 일을 또 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페인 온 목사님 주위에 많은 지교회가 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밑에 많은 지교회들 서버리면요, 그 일꾼들이 엉뚱하게 서버리면 돈만 들어가고 말만 많아져요. 그러나 그 일꾼들이 이 세 가지 하는 일꾼이 나오면 스페인은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핵폭탄 터지듯이 막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할 주역들이 누구냐? 선교사 훈련생들을 한 거예요. 사모님이든 목사님이든 평신도 관계없이 이제는 전도신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선교사 훈련을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 세 가지 현장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시간이 안 들어요. 전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냐 안 받냐 이게 문제지,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은 시간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다고 하면 이 세 가지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받으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쉬운 일을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전도 캠프의 주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전 파트를 전도 캠프를 가지고 지금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교회 안을 살려내야 돼요. 자, 그러면 전도 캠프의 주역인데 왜 주역이 되는고 하니까, 이미 선교사 훈련 다니는 사람은 새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사 훈련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그러면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응답할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캠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새 현장에서 축복을 받고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가 생겨나고 내가 응답받아 내가 할 일이 당연히 뭡니까? 그러면 복음 없는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캠프의 주역이 된다.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그래서 쭉 정리를 하셔야 된답니다. 전도 신학원 다니는 사람은 한마디로 전도 캠프를 위한 준비를 시키고 세 가지 현장을 가지고, 이제는 선교사 훈련을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 캠프의 주역으로 내세우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전도 캠프의 주역들입니다. 자,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은 보면요, 1번하고 3번은 여기에서 얘기되었습니다. 1번하고 3번은. 그러니까 선교사 훈련을 다니는 사람, 요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는 게 그게 2번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봅시다. 2번을 보면은 13장 5절에서 12절 그 열매들이지요.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16장 15절 이후에 보면 그 열매들, 17장에도 3절에서 6절에 보면 헬라인 기부인 열매들, 18장 4절에도 회당의 열매들,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20절까지도 역사에 난 열매들, 그 열매들이 쫙 맞죠. 여러분, 바로 선교사 훈련은 다니는 사람들이 요 역할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군 가듯이요. 자, 그러면 현장의 주역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 선교사 훈련을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캠프를 열게 해서 주로 뭘 해줘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를 시키면 틀림없습니다. 첫째는 군데군데 이제는 지교를 펴고 말씀운동을 펴고 군데군데서 이제 전도운동을 펴면 흑암 문화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거 나왔죠. 사도행전 13장 무당, 사도행전 14장 이 폭력, 사도행전 16장 귀신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과 미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교를 많이 세워라.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중대한 지금 각오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각오를. 그래서 4,000군데다가 본격적으로 핀다. 그래서 조금 참고를 하십시오만은 그동안에 우리 다락방에 여러분이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앞서서 역할을 해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말도 있고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나는 지금 제가 좀 소극으로 바라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다른 걸 딱 털어버리고 저하고 이 캠프 이거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본격적으로 이제는 캠프 스케줄 짜고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캠프 스케줄 짜고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흑암 문화는 없어지게 돼 있다 이거죠. 자, 이때 이제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전문교회 문화센터 치유사역 산업선교 렘넌트입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7현장 가운데 5군데, 2군데는 전도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이거든요. 이 문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되게 돼 있죠. 선교사 훈련원 다니는 사람들의 기준, 캠프의 주역이 되도록 하라. 전도신학원 다니는 분들의 이 주 업무는 뭐냐? 앞으로 캠프하기 위해서 3가지 현장을 반드시 가지는 것이다.
교회 살리는 현장, 그 다음에 내가 직장 살리는 그게 현장, 그 다음에 황금 의장이나 사각지대를 살리는 현장,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면 제자 나온다. 여기에 따라서 캠프를 열어야만 성공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인물들을 주로 누구로 하면 좋겠냐? 그 사람들이 선교사 훈련을 해서 주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사 훈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으니까 그걸 보고 제자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 제자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요. 무슨 말인지는 빨리 이해했을 겁니다. 오늘 오전에는 반드시 해야 될 제목들을 빨리 잡아야 돼요. 이것은 네 교회 내 교회 따질 거 없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질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이거 붙잡고 다른 것 내버려 버릴수록 이익입니다. 그럼 요것만 꼭 붙잡고 있으면. 자, 그리고 그런 뒤에는 이제는 참 복음을 회복했다면 참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뭐냐? 성경 구절 7개를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미 어제 강의되어졌고 지난 주말 강의되어졌죠. 성경 66권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성경 구절 7개만 여러분이 가서 제대로 설명해 줘 버리면 됩니다. 선교사 훈련은 다니고 있는 분들은 이제는 전도 캠프 열리거든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성경 구절 7개만 제대로 해석돼 버리면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며 6장 14절이 이유가 뭐냐? 광주는 다 아니까 이유가 뭐며 출애굽기 3장 18절의 의미가 뭐며 이사야 7장 14절의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28절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도행 1장 8절의 그 방법이 뭐냐? 그것만 설명되지 뿌리면 역사가 나요. 그리고는 성경 구절 다음에는 뭐냐? 체질입니다. 이걸 바꿔줘야 되고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체질이 또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많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죠. 여기에서 복음의 비밀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단을 한다면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세 개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2번입니다. 체질. 이 부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것만 이해해 버리면 금방 되어집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게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제 소원이 아마 우리 교회 제가 오래 있은 교회를 잘 알 건데요. 이 제 소원이 가능하면은 우리 그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그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이 빨리 잘 됐으면 싶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좀 역사에 일어나고. 그러나 이제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강호희 목사 서울로 됐으면 저 친구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간절해요. 왜냐하면 그다음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반대기 어디서 걸리느냐? 체질에서 얻어 걸려요. 안타깝죠? 충분히 되게 돼 있는데 체질에서 얻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해도요, 체질이 있거든요. 실수 안 해도 체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근본 체질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거를 빨리 바꿔줘야 되고 이제 우리 앞에 다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면 답 났으니까 이미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렘넌트입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해야 될 일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모았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선교사 훈련원 다니는 분들은 이제는 전도 캠프 주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두 가지 일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이걸 하도록 꼭 해야 돼요. 진짜로는 해야 됩니다. 지금 교계에 시급한 문제가 뭔가 하니까 물어보세요. 말은 안 해도 제자들은 굉장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갈등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틈을 타가지고 이단들은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종교 범죄 집단은 굉장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안상홍 하는 굉장히 일어났죠. 그 특징이 뭐냐?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히 현장 들어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지. 현장 들어가서 완전히 악한 거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의 그 내용내 얘기 들었어요. 그 내가 우리가 부산 내가 살려야 되니까 내가 책임이 있죠. 들어보니까 뭐라 하느냐. 그 사람들은 한 주에 10명을 전도 안 해오면 그건 가짜라네요. 그래 말이야. 전도가 아니냐. 자기들 말로 전도. 자기들 말로 10명을 전도를 안 해오면 그건 가짜래. 그러니까 막 기약 없으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깥에서 이단들은 지금 막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두 가지 문제를 꼭 해야 돼. 이럴 때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밖으로 불건전 집단들이 계속 막 일어나죠. 그래서 선교사 훈련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큰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전도 캠프의 주역이 돼서 바른 복음 전달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가 하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 있는데 그 문제 두 가지가 뭡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자네는 지금 교회 안에는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갈등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같은 제자들, 루디아, 기부인, 헬라인,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 사도행전 19에 같은 두란노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르게 끌어주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는 치유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안 해주니까 자꾸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여기 할 사람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선교사 훈련을 생각하고 하라면. 왜냐하면 전도신학원 졸업했겠다 선교사 훈련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듣지 마시고 이게는 뭐 자료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는 이번 달에는 많은가 그렇게 듣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들으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들으시고요. 제가 메시지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니까요. 이거 준비할 때도 기도하면서 진짜 성령 안에서. 왜냐? 지금 현재 전도 신학원 아니라 전세계 어디라도 이 새 현장 놓쳐버리면 다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새 현장 없는 거는 틀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되지면 제자 나옵니다. 이걸 보고 열매난 걸 가지고 캠프를 열으라고 말이야. 그럼 캠프를 누가 열 것이냐? 선교사 훈련생들이 주역으로 일을 하라고. 그러놓고 선교사 훈련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해줘야 될 중요한 일이, 교회 안에는 제자가 있고 치유 대상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냥 놔두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치유 대상자가 있는데 그냥 놔두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가지 않도록 치유를 제대로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걸 선교사 훈련생들이 놓고 기도를 하시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조금 그냥 하지 마시고 본격화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행정적으로 총회에서는 치유 사역하는 걸 통해 가지고요, 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메시지와 이 자격을 줘서 해야 되고요. 이걸 또 교회는 연결해 가지고 제대로 현장을 내보내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마구막 일어나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다가는 메시지를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는 전문성 있는 조직을 자꾸 만들어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꼭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사 훈련에서 이제는 이 메시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 번째 해야 될 게 뭔가 하니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원의 중심으로 장세기 1장으로부터 이제 성경 연구를 쭉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전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원리가 같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 특히 창조 원리와 축복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말씀 받는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 메시지를 참고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참고 정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받는 그대로 역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확신하기로는 제가 쓰는 강단이나 여러분이 쓰는 강단에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패가 어디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요. 처음에 메시지를 하니까 교인들이 어쩌고 있냐면은 몸을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전부 몸 자세가 이래 돼 있어요. 이래. 교인 몇 명 안 됐지만은 전부 이래 가는 이래. 그 왜 이래 가는 거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래 가는 거.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는 앉아갖고 적더라고요. 그죠? 그 이제는 적지. 그런데 이제는 그 이후로 이제는 탈락될 사람과 성공할 사람 표현하는 거예요. 한 3년쯤 지나니까요.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덩이 어깨에 붙은 거예요. 덩이 붙어서 의자에. 다 붙었다. 처음에 이랬었다. 이랬더니 나중에 또 붙었어. 5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진짜 본색 나왔어요. 눈 감더만. 원래 감았던 사람인데 이때까지 충격받다가 이랬다가 조금씩 이제 눈치채면서 특징 반드시 탈락돼요. 반드시 탈락돼요. 참 희한하다. 마귀가 그걸 그냥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 딱 붙잡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다 승리했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면 압니다. 이 교회 이거 부흥되겠나 안 되겠나 싶으면요. 제가 옛날에 집회 많이 다녔잖아요. 쭉 다니보면요. 금방 압니다. 딱 강단에서 설교하면은 누구 보면 아느냐. 목사님 받고는 모릅니다. 목사님이야 그 강사 도와주려고 막 하니까. 저렇게 부교육자들하고 사모님 보면 압니다. 완전 사모님하고 부교육자 막 간 사람 얼굴 보면 막 가서 부흥회 또 하고 나면 이래 앉아있어요. 절대 그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벌써 이 사람들이 벌써 대능전에 가보면요. 딱 부교육자들이 벌써 어려워하는 표현 납니까? 이래. 아, 이 교는 되겠구나. 그건 뭐 틀림없이 돼요. 그거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창세기 1장 1절 너무 중요하다. 결론부터 내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세상은 어떻게 창조도 안 그러고 처음부터 막 보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는 이제 설명 쭉 안 나갑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경 결론, 모든 것의 시작이면서 결론. 명심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신다 이런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응답이요. 그런데 뭐 말인지는 모르겠다 싶으면 그게 응답이요. 아이고 맨날 그 소리 뭐 전도하라는 거 아이가. 그거요. 이상하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부산 중앙교회 있을 때부터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교사 다 모이는데 제가 이제 모이면 다 모이는 거예요. 교사가 힘이 나가지고 딱 한 명이요. 이 참석을 안 해요. 이게 보니까 집도 예수 믿는 집이고 자기 뭐 큰아버지도 목사고 뭐 이런데 이거 오늘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교사에 담아서 나오다 보니까 저 의자 앉아 있더라고 그냥. 교사인데 그래 김 선생 이 교사인데 왜 안 하냐 했더니 아니 뭐 저는 안 가도 됩니다 라더라고. 왜 이러니까 전도사님 지금 뭐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겠습니다 라더라고. 전도사님은 뻔한데 뭐 모여갖고 뭐 전도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래 맞다 이러니까 근데 학교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놈이 탈락된 거야. 왜 신앙생활 흔드는데 결론이야 뻔하지. 잘 믿어라. 전도해라는 것인데 뭐. 그러니까 결론 뻔하다 이거 잘 믿어라. 그래 전도하자. 그래 그게 죽는 길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지금 평신도 가운데 목사님이 추천을 받고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앙 양심을 가벼워. 여러분 강단에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 마음문이 팍 완전 열려가지고 말씀을 받고 기도 안 하면 영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언젠가는 탈락될 겁니다. 언젠가는 탈락되고 언젠가는 그 목사님과 안 받을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 오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틀리면 100%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많이 했던 사람들은 교회 오면 말씀 들어가 채워지지 않지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말씀 들으면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 들어가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는가 보다 이러 싶지만 말씀이 내게 채워지지 않아요. 다른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는 것이지 잘 믿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보고 신비주의라고 안 합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 너무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창조했으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도한다면 응답 안 한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안 하실 리가 없죠. 성경 66권에 모든 답이 있는 가운데 특히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결론이 안 나면 선교사 훈련을 졸업하나 마나 이게 어디 다니나 마나요. 이 부분이 팍 빼져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제가 어느 교회를 탁 집회를 가는데요. 이 집회하는 동안에 보통 옛날에 하면 3일씩 이렇게 했지요. 큰 교회였어요. 어쩌된 바인지 목사님이 이 전도하겠다는 갈급한 신명 가지고 이제 있는데 저를 이제 부른 거예요, 강사로. 나는 이제 전도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큰 교회입니다. 저 끝은 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큰 거입니다. 그리고 아주 막 시설도 좋더라고. 마이크도 잘 돼 있고. 이쪽에는 장로님들 석 쫙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메시지를 딱 시작하는데 장로님이 전부 30명이라고 하는데 그날 한 20명 왔어요. 수요일이라서 그런지 한 20명쯤 왔는데 20명 장로님이 한 명도 메시지 적을 생각을 안 해요.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은 거의 다 예상했던 대로 우리 장로교 특징 전부 20명이 눈 감고 있어요. 내 속으로 이 사람들은 담임 목사 설교할 때는 뻔하다. 내가 지금 강사라고 하는데 저 눈 감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얘기하라는 걸 얘기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온 걸 쭉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내 신앙생활 어떻게 한 걸 얘기를 쭉 하고 내가 은혜 받은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씩 눈 뜨더라고요. 그 교회는 굉장히 크지만은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천하 없어도 아무리 사람의 힘을 합쳐가지고 당회원이 30명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교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맥 빠지는 거는 이미 빠졌고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언제 사단이 공개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답들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그 말은 왜 창조하셨는가 하는 중요 부분이죠. 같은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기 이전에는 흑암이 가득 덮여 있었고 혼돈 가운데 있었고 공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흑암 가운데 빠져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혼돈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흙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보면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1장 1절부터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고는 이제 창조 원리가 나왔죠. 창조 원리는 다 이미 알고 있는 바니까요. 목적이 어디냐? 원리 사람에게 둔 거야. 짐승에게 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죠. 그게 원리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나무 어떻고 새, 고기 얘기했지만 다 맞는 말이지만은 정말 원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다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축복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축복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1장 27절입니다. 그리고는 28절에 보면은 엄청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1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과 이 누림은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두뇌 속에 지금 큰 63 빌딩 안에 있는 전 컴퓨터에 수백 배의 자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 제대로 기도한다면 이 지혜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관한 일단 초반에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혹이 이제 이는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겠습니다. 자, 이제는 렘넌트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야 돼요. 왜 계속 실는 게 아니고 이번 것만 실었으면, 왜냐하면은 이번에 선교사 훈련은 전도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전부 시작이기 때문에 개요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세 가지 설명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르치면 됩니다. 청소년 보고 뭐 전도해라 뭐 해라 그 복잡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복음 똑바로 알고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됩니다. 그거로 끝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 또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두 번째로 알려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운동이니까 전도 운동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준비시키는 거죠. 청소년들에게 세 번째 설명해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관을 시험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사에 관한 공부도 조금 나왔어요. 참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제대로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타이틀 정한 것도 보면 아주 잘 정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청소년들에게 제일 먼저 두 가지만 알면 다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 제대로 알고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다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 여기 계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의 다 중고등학생들이 뭘 못하고 있는가 하니까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학생들이 돌아다니다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아니면 이단들이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 기도 영향을 받는가 하면은 불건전 신비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는 진짜 것이 들어가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남학생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어쨌든 얘는 진실한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아이들 막 떠들고 싸우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근데 얘는 은혜 받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누가 은혜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목사님 설교 뭐 뻔하지요. 교회 안에 진짜로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얘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니까 기도하는 어떤 이 여집사를 만난 거예요. 기도하는 여집사를 만났는데 이 기도하는 여집사가 보는 게 신비주의예요. 굉장한 불건전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기도 안 가르치니까. 그러면서 거기 감동받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얘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불건전 신비주의도 사람 바꾸거든요. 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고 속으로는 뭐가 이상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상하게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막 기도하고요 뭐 예배 시간 어른 예배 시간 하나도 안 빠집니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이요. 교회 와가지고 막 심지어는 고3 때도 철학기도 다 나오고. 근데 얘가 뭔가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는데 뭔가가 질서가 없어요. 얘가요. 그까지 좋았습니다. 이게
근데 그거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가는가 봐요, 또. 이게 들어가 있더니요. 얘가 이제는 대학 시험 쳤다. 뭐, 틀림없이 떨어지지. 떨어졌어요. 하나님 뜻이라는데, 뭐, 떨어졌고. 그리고 얘가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부를 안 했는데 맨날 기도만 한다고. 기도하는데 왜 이상한 기도 계속 했다고 공부 떨어졌죠. 그러더니 우물쭈물하다가 군대 갔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가 뭐 오더니요. 군대 안에서 계속 또 오랜 거요.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군대 안에서 이상하게 돌려버린 거예요.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군대 안에서. 좀 모자란 사람으로. 이래 돼가 얘가 군대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왔는데 제대가 와갖고는 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너무 이상하게 많이 당했는가 봐, 자우전.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자우전 얘가 이상하게 딱 된 거죠. 이래가지고는 나이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40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장가도 못 가고, 뭐 장가 가는 게 꼭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가도 못 가고, 본인은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못 가고, 누가 와야지 안 오는데 벌써 맛이 영간 표가 나요. 그래도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막 가버리네.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기도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 목사님들에게 지금 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복음과 기도를 올바르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심각한 문제도 거의 다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변해있고, 해도 불건전 신비주의를 한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기도가 가르쳐 줍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중고등학생 그것만 되셨다면 다 한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청소년 전도신앙 가서 그랬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전도 안 해도 된다. 전도는 너희들의 열매를 따라 나오는 것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누굴 전도할 것이냐, 그런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지만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응답받으면 열매 나오게 돼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계복음 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하는 거다. 지금은 준비하는 거다. 지금 준비하는데 너희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전도신앙 다니면서 첫째, 복음 정확하게 알고 진짜 기도 응답받고 기도 없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다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기도는 누림이니까 다다.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목사님들, 사모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잘 마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목사님보다 사모님들 가운데 불건전 신비주의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답답했기 때문에 제일 많아요. 이 사모님들이 답답합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니까 막 진짜 못하거든. 속 터지지. 그러다 목사 뭐 펼 겁니까? 욕할 겁니까? 그러니까 속 터지지. 사모님들 가운데 속 터져가지고 기도로 가는 사람 많아요. 속 터져가지고 기도하는데 지금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에 복음이 제대로 없으니 기도 제대로 있을 리가 없죠. 만약에 복음이 제대로 안 된 사람 기도한다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닌 거지 사실은. 아무리 바로 해도. 그러니 근본 뿌리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이래서 대한민국의 사모님 가운데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불건전 신비주의 이거는요, 특징이 뭐냐? 한번 딱 맛보면 대단합니다. 이게 마약 한 가지입니다. 그거 딱 맛봐버리면요, 그 맛을 안 보면 힘이 빠져요. 꼭 마약하다 안 하는 사람 힘 빠진다면서요. 힘 다 빠져요. 이거는 또 하면은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이 불건전 신비주의는 기도를 옛날에 3시간 해도 지금 4시간 해야 되고, 옛날에 4시간 지금 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안 그러면 자기 유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러니까 사모님들 거의 다 빠져버린 얘기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통계 한번 내보세요. 불건전 신비주의 빠지는 사람 가운데 이상한 병신들도 많이 빠졌지만 사모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답답하니까. 목사님들은 그래도 뭐 설교하다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신방 가서 뭐 설교하고, 설교할 때 세게 감 지르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풀리지만, 사모님들 풀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귀하고 귀한 우리 청소년들, 랩런트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수없이 자라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 중에서 골라서 고른 아이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도신학 오는데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과 기도의 비밀. 자, 그거 하려면 첫째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째서 하나님 자녀냐? 이거부터 가르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뭘 믿는 자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자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은 언제까지요? 영원히 합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정 문제, 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문제 있어도요. 아이들은 전부 여기에 또 시달립니다. 가정의 문제만 하니까. 학생들은 조그마한 실패들 많이 합니다. 내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된다. 언약 붙잡고 제대로 있다가 기도 응답받는 답을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의 요셉, 출애굽기 3장의 모세, 이사야 4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부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붙들고 있을 것이냐?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시간별 누리는 기도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복음 정리부터 제대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 정리가 되지고 그 두 개가 되지면 기도 제목이 제대로 정리됩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얘기도 해보고 확정 지어야 됩니다. 그러고 정식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정식기도를 조금만 해도 응답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기도 제목이 잘 잡히면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할 것은 뭐냐?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학생들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붙잡혔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대로 이제는 정식기도 되어지는 거죠. 기쁘면서도 골머리 아픈 중 하나가 뭐냐? 자꾸 애 낳아가지고 제보고 이름 지어달라는 겁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이. 이래가지고 그거 짓는데 얼마나 머리 아프냐. 장면가도 아닌데 말이지. 근데 보통 제보고 애들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이 오면 한 달 갑니다. 한 달 가요. 열심히 첫째 시간도 없지만은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평생 부를 이름인데 저걸 아무렇게 지어줘도 되겠냐? 안 그렇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요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죠? 나는 간혹 가다가 왜 이 사람들 이름 볼 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김말동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부모님 좀 그랬는갑다 싶고요. 말동이 뭐 나쁜 이름은 아니지만은 막내동이란 말이 되겠지요. 좋은 이름인데 가장 국산 이름인데 그래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름이. 근데 또 보니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학생 가운데 이름이요 정장녀 있었어요. 정장녀. 그건 정말로 장녀. 정장녀. 근데 저 왜 이름 저래 지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정장녀. 하루에 이름도 많을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동기인데 물어봤더니 이름 바꿨더라고요. 그 이름 어째 바꿨냐 물었더니 그 이름이 너무 이상해서 법원에 신청해서 바꿨대요. 법원에 가서 내 이름이 정장년데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나 이름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바꿔달라고 법원에서 적각 재판에 바꿔주더래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이유에서 바꿔주니까요. 그러니 나는 이름 이거 하면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 이거 이름을 지으려면 이게 얼마나 많이 해야 안 됩니까? 중요한 건데 평생 부를 건데. 그래서 이름 지을 때마다 한 달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 지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바르게 줘야 돼요. 얘가 이름 생각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떠올라야 돼요. 아브라함 기도 제목으로 줬습니다. 야곱 네 이름 이스라엘아 기도 제목으로 줬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생들이 기도 제목을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복음 정리 제대로 되고 말씀 정리가 제대로 돼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기도 제목이 바로 서면 그때부터는 정식기도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학생들이 기도 제목이 바로 정리하는데 정식기도 안 시키겠지요. 그거 틀린 거니까.
이미 저는 여러분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분 지금 나오는 메시지 있죠? 그게 전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밤낮이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이 적이 못 이기는 겁니다. 왜냐? 밤낮 없이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냥 보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 그 기도거든요. 4만, 40만, 1천만.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도 가운데 이제는 5가지 힘. 그 다음에 7현장. 그겁니다. 제 기도 제목. 거기에서 메시지 계속 나오는 거, 평생 나오는 거예요. 왜냐? 평생 기도하니까.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꼭 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강사님들은 기억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청소년 전도신학원 교무,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무가 중요해요. 전도신학원 다니는 교무. 이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년, 이 중요한 일하는 것들을, 일단 예산 관리를 총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 있겠습니다만은 캠프 운동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유는 이거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요. 확실하게 하고, 이제는 열매 안 됐냐? 바꿔야 됩니다. 혹시 이건 때문에 그냥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망해요. 그리고 앞으로 전도신학원에서 열매 안 나는 교문을 바꾸라 했어요. 그러면 오해될 부분이 내게 혹시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전도신학원, 청소년신학원 아이들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자녀 몇 개 나는데 한번 보세요. 그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답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생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생을 걸고. 누가 이길 겁니까?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사명 붙잡고 생을 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왔는데 얘들에게 복음도 똑바로 안 가르쳐주고 얘들에게 기도 제목도 똑바로 안 가르쳤다. 그거보다 나쁜 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도신학원까지 들어왔는데 이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도 이제는 전도신학원 졸업생들은 이 부분을 보면 압니다. 이걸 꼭 해야 되겠죠. 우리 대충 하나 알겠습니까? 사람인지나.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열매 있다.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요. 진짜 현장이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신학생들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을 걸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은 기도 오는데 더 중요한 게 4번 한번 보세요. 응답 확인과 기도의 발전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 안 옵니까? 응답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응답이니까 여기는 수정하는 것이 기도 제목의 중요한 것이고, 응답이 왔을 때는 이 응답된 걸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 안 시키면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신학원 안에 학생들하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다. 근데 응답이 안 왔다. 안 왔는지 왔는지 확인해야 돼요. 얘들은 왔는데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응답이 안 왔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이거 알겠냐? 그러면 응답이 왔다.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 알겠냐? 이렇게 사실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야만 앞으로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배경들을 목사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운동을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운동 가르치려고 하면은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도행전 강의를 많이 하니까 바깥에서 이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사도행전만 유목사를 강조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어느 교단에 나이 많고 이단 사입이 연구하는 분 제가 좀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목사는 이단이 아니야. 내가 몇 세 들어보니 이단이 아니야. 왜 그렇게 됐냐 이러더라고요. 그걸 뭐 저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아니 좀 일찍 그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끝에 의미 있는 말을 남기더라고요. 내가 뭐라 하냐면은 유목사 근데 사도행전만 하지 말고 로마서도 좀 해 이러더라고요. 이제 오해했구나. 왜냐 아주 사도행전만 주로 강의할 때니까.
성경 66권이 복음에 관한 설명은 로마서 잘 돼 있죠. 또 예수님의 행적 같은 데는 사복음서 잘 돼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구조상 구약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예언이 성취된 중이 왔다는 증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전도 역사 일어난 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세히 쳐다보면 신약 성경의 서신이 전부 사도행전 중심으로 다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전부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해서 메시지를 보는 것이지 사도행전만 강조하고 다른 건 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행적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 서신이 파생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에 예언됐던 성취 현장이 전부 여기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 다른 부분은 필요 없고 사도행전만 강조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고등학생 가르칠 때 잘 이해시켜야 되겠습니다. 너는 앞으로 전도운동 해야 될 것이니까 사도행전 맥은 이렇다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성경 구절은 이미 얘기되었지요. 그래서 복음 운동은 바로 렘넌트들이 해야 될 지금 준비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고 뭘 강조해줘야 되는 거 하니까요. 지금 현재 너희들 보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다. 앞으로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다. 이걸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처럼 준비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처럼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처럼 그 다음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렘넌트 바로 너희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는 로마서 16장을 목표로 향해 간다.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뭔지 빨리 준비를 하고 깨달아야 되고 마태복음 28장에 요 고백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 삼으란 명령을 주는데 그 약속 붙잡은 사람에게만 사도행전 8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배울 사도행전에 많은 일이 있겠지만 흐름이 뭐냐 할 때 그 4개가 나왔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운동. 그 중에서 청소년 보고 꼭 알려야 될 것은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의 축복인데 청소년 보고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네가 걸어가는 길에 제일 귀중한 축복이 만납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가장 귀중한 것이 15나라 문이었다. 우리 중고등학생 보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른들하고 같이만은 다른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마게도냐 운동이다. 그 중에서 특히 두란노 운동이다. 학생운동.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로마다. 이렇게 4개를 우리 학생들에게는 꼭 설명되어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렘넌트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4가지를 준비하라. 그렇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맥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얘기해야 될 부분에 교회사 부분입니다. 역사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해 나가시다가 굉장히 곤란한 점이 왔을 때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찾으면 되겠고요. 방법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역사를 연구해보면 틀림없습니다. 역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도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느냐? 역사를 쳐다보면 됩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다락방도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하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 기독교 흘러온 대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커지고 많아지면 이제 교단으로 교권으로 그렇게 합니다.
안 갈 수가 없죠. 왜냐면 교권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니까요. 그게 힘이 있어야만 운영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 흘러가면서 또 이제 복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어지면 없어지고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없어진다. 원래 조금씩 없어지는 게 완벽하게 없어지니까요. 그러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또 누구 하나 돌출 인물이 또 나옵니다. 돌출 인물이 나와가지고는 막 주는 그리스도 시와 부르짖고 나옵니다. 그게 역사. 그래 이제 저 같은 인물은 돌출 인물이지. 그렇게 맨날 얻어맞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관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가 원래 그런 거 쭉 오래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도 악질인 중세교회가 원래 전신은 초대교회잖아요. 그 좋은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래 된 거 쉽게 말하면. 그 좋은 안디옥 교회가 중세교회 된 겁니다. 그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걸 보고 역사관이 있는 사람들은 몸을 잘 처신하죠. 근데 역사관이 없는 사람들은 죽는 데 들어가죠. 그러나 역사관이 있는 사람들은 잘 보고 처신하죠. 원래 그런 겁니다. 역사가 똑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잘해야 돼요. 시험도 잘 쳐야 되지만 역사 응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 강조를 해야 돼요. 너는 앞으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역사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는 교회사. 자, 교회사에 주로 어떤 싸움을 했느냐 하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주면. 이 싸워야 되니까. 야, 교회사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싸움 부분이 뭐겠냐? 그거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알려줘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대로 28절에 만물 다스리도록 창세기 2장 18절에 그 가정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 혼란이 왔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런데 이 두 세계의 싸움이 지금 벌어진 것이다. 꼭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축복하셨는데 영적 세계에 문제가 왔다. 그런데 지금 바로 두 싸움이 붙은 것이다. 얘기해줘야 돼. 그러면 학생들이 응용을 합니다. 야, 니 그럼 뭐 밖에 나가 엄남 비도거든 많이 봐네. 봐라. 보지만 알고 봐라. 지금 두 싸움이 붙은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응용합니다. 응용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지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율법에 빠져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꼭 가르쳐주는 이 부분입니다. 야, 니 밖에 나가서 지금 불신자들이 막 이 직장에서 막 파티 같은 데 그거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못 갈 게 뭐냐 말이야. 가야지 그 사람들 정복을 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세계 영적인 두 가지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랩런트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두 싸움이 붙었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에게 아비였던 마귀는 신자에게는 분명히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사도행전 8절에도 바로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두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교회사에서는 무슨 싸움을 싸웠는가 하니까 복음과 율법의 싸움에 자꾸 율법 쪽으로 가니까 복음을 만들어내고 율법 쪽으로 하면 그 싸움이었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요 이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란 말 아이들이 금방 이해해버립니다. 아 그랬구나. 지금 영적 세계 두 싸움이 벌어졌구나. 그렇다면 교회사의 싸움은 뭐였겠느냐?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이었다. 즉 애굽과의 싸움이었고 가나안과의 싸움, 포로시대의 싸움, 이 로마시 싸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전부 다 교회가 율법적으로 흘러가 복음 없어질 때 일어난 일이다. 바리새인과 초대교 싸움이 뭐지요? 율법과 복음. 막 간단한. 그러면 중세기와 개신교 싸움이 뭐였죠? 중세기가 커지니까 교권 가지고 제도 속으로 빠졌죠. 율법적으로 빠졌습니다. 그 율법과 복음 싸움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뭘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이들에게. 우리의 싸움은 뭘까? 세상과의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이요, 세상 문화와의 싸움이다. 흑암 문화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본격적인 그 전도 캠프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면 안 되지요. 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신학생들과 전도사님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신학생들 많이 나오고 전사님들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신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이 너무 안 좋다, 교회당이 재미없다 할수록 신학생이 줄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락방에 지금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어떤 학생들 가운데는 지금 막 감동돼가지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목사님, 저는 이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바로 총신연구원 대학부에 입학하랍니다. 아니다, 대학 공부해라. 대학 공부하고 들어가면 된다. 우리 총신연구원에 오면은 전부 복음 가진 분들이 가르치니까 세계 제일 좋은 학교다. 그건 확실하다. 그러나 일반 대학 공부해가지고 오라. 얘들은요 그만큼 순수해요. 불 붙은 거예요. 불 붙으니까 공부에 점수 많이 나왔는데 일반 대학 안 가고 그거 가면 뭐 하겠냐 이거요. 그래 바로 그냥 총신연구원 가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일반 대학 해라. 그래서 아이들은 그만큼 순진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이쪽 분야에 많이 나옵니다. 신학생 전도사님들. 꼭 이해시켜야 되겠습니다. 뭘 이해시켜야 되느냐. 지금 전 세상 밖에 지금 다락방의 목사님들이 큰 축복 받았죠. 지금 밖에 거의 다 준비가 안 돼갖고 나온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나와요. 간단하게 말해보면 뭐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딱 두 가지가 준비 안 됐어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와 정말 기도의 비밀, 이 두 개. 아까 말하면 복음과 기도 같은 말인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은 복음을 다 받았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와 기도, 이 두 개가 훈련 안 되면 나옵니다. 이거는 큰일이지요. 다른 훈련은 다 됐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저는 세계 목사님들이 뭐가 훈련하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성경적인 전도는 무엇이며 불신자 있을 때 메시지를 어떻게 주며,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돼가 나오고 실제로 기도가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안 돼 나왔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아시고 우리 지금 신학생들 전도사님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목회자에게 준비 안 된 게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번 보세요. 세계교회 위기는 왜 왔을까요? 금방 답나도 이 두 개로 갖고 한번 보세요. 현장에 전도자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말씀과 신학에 부족이 있는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5번 보세요. 지구상의 영적 문제 심각한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럼 지구상의 영적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확실한 근거, 방황하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통 문제 아니죠. 그래서 여기 혹시 우리 신학생들 전도사님 참석했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준비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나왔잖아요. 지금 전도 내용이 뭐며 실제 현장이 뭐고 그 속에 있는 정말로 의미와 뿌리가 뭐며 정말로 어떻게 문제 나오고 있는 내용을 봐야 되며 그 다음에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전달하도록, 이게 준비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걸 준비를 빨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준비 안 됐습니다. 한국 세계교회 기도 현상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종교단체, 무속, 우산, 이당이 급증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럼 참된 기도 어떤 것입니까? 이걸 배워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신학생들과 전도사님들 아셔야 될 것은 말세 때 날이 갈수록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점점점 시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신학생들과 전도사님들은 본인들이 먼저 규모부터 갖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내용 현장을 가져야 되겠고요. 이제는 여기 준비하는 신학과 말씀, 목행경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 꼭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신학원생들에게 우리 그 규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갖춰야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신학생들과 전도사님들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살릴 만큼 전도의 전문성 가지라. 조금 악한 표현입니다만 그렇지 않거든 졸업을 안 하는 게 좋다. 틀리면 우리 다락방에 돌아서 다 저래야 됩니다. 아니 총신연구원 전도사님을 교회에다 데려다 놨더니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총신연구원 전도사를 보냈더니 이게 완전히 역사를 나는데 이 교회가 산다 이 말이에요. 꼭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교만 안 해질 겁니다. 역사에 나도
그렇죠? 진짜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여기서 압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이나 역사를 하면 교만해져 버리죠. 굉장히 날뛰죠.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 아니니까. 내 속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있으면 생각할수록 미안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모자란 역사는 부끄러운 거 있죠.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가진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는가 부끄럽고요. 나 그 교만해졌다는 자체가 그거는 제 속은 그거는 복음 아니다 지금. 아무리 복음 말해도 그건 복음 아닙니다. 절대 교만 안 해집니다. 이게 역사 일어날수록 나 이렇게 안 됩니다. 역사 일어날수록 정말로 부끄러워지지요.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들이 교회 대역사를 놔도 생각할수록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한국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목사님들이 만들고 밀어줘야 됩니다. 전도사님들 절대 그냥 졸업시키면 안 돼요. 전문성을 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계시죠? 야, 뭐든지 해도 좋다. 전문성을 띠라. 그래 한국 교회 사는 거다.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전문성을 띠라. 그러니까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조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동삼절기에 있다가 죽거나 동삼절기에다 나와가지고 교육에 전문성이 없다. 그건 진짜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전문성 띠라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보고도 하지 말고 전문성 띠라 했어. 얼마나, 쉽게 보면 얼마나 좋은 목사입니까, 글쎄. 다른 뭐, 그래 합니까? 안 합니다. 막, 불꽃 같은 눈을 살피잖아요. 뭐 하는 거 하면.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문성 띠라. 어저께 배운 것보다 전문성을 띠라. 강호인 목사, 야, 강 목사, 전문성을 띠라. 결국 그게 살아남는 길이다. 전문성을 띠라. 이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 얼마나 좋은 목사입니까, 글쎄. 어떤 사람 전문성 나오고 싶어 걱정하는데. 전문성을 띠어야 돼요. 교역자는 얼마만큼 전문성 띠주면 되겠냐? 여러분이 중고등부 맡아서면요, 중고등부는 막 수십 배 부흥을 하고 교회가 살아나버려야 돼요. 그 정도의 전문성을 띈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겸손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겸손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란 말은 뭐냐?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째서 내가 한 겁니까? 나란 단어가 나온 게 벌써 그거는 아닌 거예요. 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지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이름 여기도 역사를 나누는데 뭐 그래요. 그래도 남이 알아주면 기분 나쁠 건 없지요. 그래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제가 부교육자 했을 때 안 그랬습니까? 담임 목사님 저보다 2살 많은데 나이 거의 비슷해요. 2살 많은데 정확하게 따지면 1살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비슷해요. 근데 어쩌면 가방에 딱 들고. 왜냐? 내가 모시는 목사, 그리고 절대 행정이나 역사 일어나는 것도 목사님께 누가 되다 싶으면 역사 안 일으켰어요. 그게 그럼 인본주의 아니냐?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이 종을 이 교회에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도우러 내 본부이 뭡니까? 도우는 거 아닙니까? 부목사. 좋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막 사실 도한 거예요. 어떨 때 문제 나오면요, 커버해주고. 어떨 때는 너무 심각한 문제 나오면, 그때는 커버. 솔직히, 거짓말도 하고, 좋은 거짓말. 좋은 거짓말 해도 되거든요. 누가 와고 칼 들고, 김목사 죽이려도 오는데, 김목사 저 숨었습니다. 칼 들고 누가 왔습니다. 김목사 못 봤냐? 하면 못 봤다 해야지. 안 그래요? 저리 갔다 해야지.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았는데, 저 숨어있다 하네, 그래. 그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목사한테 좋은 거짓말도 했어요. 왜냐? 장로 하나가요. 너무 목사님이 애먹이는 게 있죠. 그거 못된 거 있다고 막 애를 먹이는 거요. 저걸 어찌해야 되겠나 싶어요.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려고 하는데 딱이라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은 평생 동안 교회 섬기고 헌금하면서 한 번도 성지순례 못 가는데 목사님 뭐 때문에 가냐 이러는 거예요. 하는 말이 없지.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충격돼갖고요. 알았다. 그러면 내 돈으로 가겠다. 그래 간 거예요. 가고 나니까 막 여론을 일으키는 거 있죠. 목사가 말이지 돈이 얼마나 많으면 교회에서 가지 말라면 안 가야지. 야, 이 못 말리겠더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장로님 커피 한잔 합시다. 라니까 하자더라고요. 다방에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이제 그때부터 하는 건 거짓말이지. 장모님이 큰 실수해야 그렇게 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요, 내보고 내만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목사님은 장모님 믿고 이런다는데 장모님 이랬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사실 믿고 이런 거 아니거든. 아니지만 말을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은 장모님 믿고 이런다는데 이 교회 들어올 때 장모님이 이리 오시도록 했다면서요. 그렇다는 거라. 그러니까 장모님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목사 심령을 몰라 어떻게 장로하냐고 말이에요. 좋은 말은 건설 지어도 되거든. 그렇게 정말입니까? 참 내가 뭐 부목사에 나갈 건데 내가 거짓말을 뭐 내가 뭐 갈 겁니까? 내가 할 말 하지 그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막 갈 때요 막 호주머니 뒤지 내고 돈 주고 막 이러더라고. 왜냐 수지 그룹밖에 안 되고 그러는 한 거지. 근데 아말따고 이제 그걸 지나가서 그때부터 이 사람 좀 바뀌는 거였지. 나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더라고. 윤 목사 진짜 자네 수고했다고 뭐 이야기하더라고. 나 아닙니다 하고 말았지. 뭐 그래도 생판 거짓말이니까. 장모님이 그 목사님 내 만날 때마다 저거 문제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문제가 맞아요. 내가 봐도 문제가 맞는데 그 사람 보고 목사님이 당신 보고 문제라고 했다. 이래 부리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는? 반대로 목사님이 당신 너무 신임하고 믿고 있는데 당신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내가. 이럴 수 있냐 말이야. 목사 성기수리가 말이 앞장서갖고 말 당신 돈 내가 보내도 신청할 건데 그거 반대하고 말이야. 난 부목사지만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그 장로님 나이도 많아요. 당연히 얘기해. 너 뭐가 겁이 나서 못할 겁니까? 안 그래요? 얘기하고. 거짓말도 사람 살리는 건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계속 인본주의 쓰지만, 자기 덕 보려고 해서는 그게 인본주의거든. 남을 살려고 하는 건 인본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대수면 남 말 전달하는 것도, 대수면 말도 좋게 전달하는 사람이 또 안 좋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나쁜 거 1 만들었는데 3줌 만들어 전달하고요. 그럼 남이 나쁜 말 한 5 하거든. 꼭 전달해야 될 일 있으면 한 북줄이 한 1만 갖고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사람이 막 남이 만들어. 그렇게 마귀 근성이거든. 그 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은요,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지고 나올 사람 지금 신앙생님, 전도사님, 부교육자들인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성공을 만다. 그건 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무슨 막 여러분 보고 막 강제로 해란 말이 아니고 사명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슨 막 위에서 막 여러분들 막 전문성을 띠고 한국교회 살리라. 이게 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털어줘야 됩니다. 우리 분야에 있는 전도사님들이요, 지역 완전 다 살릴 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 전략이 이게 다 아니십니까? 일단 이렇게 교회 전체가 살아야만 캠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말 전도 캠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꼭 깨달아야 될 것 먼저, 많이 있겠으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정말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큰 영권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 잡은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